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자로 삼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냥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온유자로 다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 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인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리고 가리라 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의 입은 뻣뻣하고 저의 혀는 둔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잘 못하지만, 너의 입은 뻣뻣하고 너의 혀는 둔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처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과 너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의 영광의 불꽃이세요.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또 모세가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것은 더 확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더 깊이 알고자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오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많은 우상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여호수아가 마지막 불꽃 같은 큰 말씀으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의 전투를 이겨 승리함으로 안식하셨어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다고요? 그들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점점 여호와 유일 신앙이 흐려지고 그리고 혼잡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거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그 애굽의 시간 때문에 애굽의 자리 때문에 신앙이 흐려지고 혼잡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흐려지고 혼잡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모세 자신은 이렇게 물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확신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이 흐려지고 혼잡되어지고 있습니다. 흐려지고 혼잡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답 대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질,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죠.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나는 약속의 하나님,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삭을 아시고 야곱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은 누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묻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아신다 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로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15절에서는 더 쉽게 우리들이 잘 아는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여기서 나는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뭐 한다고요? 있다. 나는 있다라는 것은요,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또
앞으로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있다라는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도 있었고요, 우리의 오늘도 있고요, 우리의 내일도 있으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여호와시다. 나는 있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있는 존재냐 그러면은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자존하시고 독립적인 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14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이다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다라는 것은 나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나는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나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 14장 6절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15장 1절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이다가 되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의 음식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밝음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안식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 되신다고요?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시다. 나는 너를 향하여 있고, 나는 너를 향하여 스스로 있고, 나는 너를 향하여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시다. 세 번째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 건넜다는 것이에요. 건넜다. 강을 건넌 자들은요, 분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것이 세워진 바벨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바벨과 애굽은 구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요? 구별된 자,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밖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렀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히브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히브리인 되게 하신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자냐 그러면은 어둠에 있었던 자입니다. 사망 권세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사망에서 어떻게 건너오게 하심으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가 성도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 성도와 교회의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다면, 여전히 세상의 좋음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건너온 자는 구별된 자의 삶은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건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너오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건너오게 하셔서 구별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어둠과 사망에서 불러내어 히브리인 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더 알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질문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흐려져 있거나 혼잡되어져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심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이제도 영원토록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자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고 내일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여호와시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너오게 하셔서 나를 구별되게 하시고 나를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에 그분께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구할 때에 무엇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냐 그러면은 그들은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였다 망하는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흐려지고 혼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흐려지고 혼잡되어지는 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가짜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망하는 것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어떠한 지식? 내가 원하는 성경,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성경 구절의 묵상,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성경의 묵상, 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입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힘쓰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진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하여 모세가 더 확신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듯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침투해져 있는 흐려지고 혼잡되어지고 있는 것 다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자존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십니다. 나의 방법이 되어지시고 나의 목적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고 나를 구별되게 하셔서 나의 삶이 주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물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대답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친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대답해 주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